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디입니까? 성막에 또는 성전에 지성소 법궤 위에 천사의 두 날개를 펼치고 있는 시은소라고 하는 상자 뚜껑,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임했습니다. 언제? 속죄일이 지난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죄가 임하고 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의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에는 짐승의 피가 있었어요. 그 피는 임시로 죄가 사해지고 대속의 피였습니다. 임시로. 그래서 그 임시로 죄가 사해진 곳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니까 백성의 죄가 사해지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만 그 영광을 목격합니다. 찬란하고 신비로운 영광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구속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의롭듯이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스스로 대속해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간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있는 곳에 영광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역사상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의 시대의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환경 속에, 가는 장소 속에 영광을 임하게 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할렐루야. 원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예수의 대속에 있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찬 예식이 베풀어지고 세례 예식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성전, 교회,
이 교회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장소이지만은 또 여전히 우리 성도 개개인은 칭의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심판 아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죄가 없고 의가 있는 우리의 심정 속에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신 성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 어디에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울증과 불안감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서베이한 결과 미국의 청소년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우울증과 불안감, 이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는 청소년이 많다는 거예요. 저 팔로알토에 철도길에 연쇄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팔로알토에. 거기서 청소년들이 죽기 시작하더니 계속 연달아 죽는 장소가 된 거예요. 죽음의 영이 이제 거기에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꼭 그 철도 그 자리에 가서 죽는 거예요. 기차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팔로알토시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접근하지 못하게 지금은 했지만 그래도 또 뛰어넘어가서 또 죽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지금 미국의 학교들이 교내 총격 사건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소셜 미디어가 증거하고 있는데 이 어린 청소년 미숙한 아이들은 그 소셜 미디어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뭐 드러내고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 거기에 또 눌림을 받는 거죠. 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성숙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막 비교되는 것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고, 물론 꾸준히 있는 것은 학업의 압박감이 있죠. 우리 요즘 신학생들은 논문의 압박감이 있듯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시기가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나쁜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왕따 또 이짐에 괴롭힘을 당하고 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지금 국민학생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깽단들이 계속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깽단으로 포섭해서 깽단이 무리지어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이런 것을 또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음주하게 되고 또 10대의 임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낙태와 이런 것이 불법화되어서 강경하니까 점점 더 10대 임신이 병원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중절을 함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제 성교육을 통해서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울증하고 불안감이 많은데, 그럼 기독교 청소년들은 어떤가? 크리스찬 신문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 청소년들도 적어도 30%가 정신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회 학생들은 70%, 기독교 학생들은 30%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우울증과 불안감 그리고 자살에 이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는 점점 프랙티컬해야 됩니다. 실제적이 돼야 돼요. 구체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한국서 신학대학을 다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왜 또 공부를 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모든 공부,
모든 것들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운 목회자들이 강대산에서 설교하는 것이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산됩니까? 위선자 교인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원리와 기초는 알고 있는데 프랙티컬,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뭉퉁그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만 열심히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버리냐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해 보니까요, 공부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프랙티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된 것은 미국이 프랙티컬한 나라,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동안 왜 유럽은 그렇게 역사가 있고 유서가 있고 문명국가인데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을까요? 유럽은 17세기 말부터 관념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관념론. 철학도 관념론. 모든 생활이 관념론이 뭡니까? 상상의 세계.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념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실용주의,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나라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사회 전반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막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상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향이 신학대학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은요,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원리와 추상적인 개념을 프린서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프린서플을 딱 칠판에 적어놓고는 전부 다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걸 얘기하게 합니다. 난 처음에 공부하면서 아니 시간 낭비가 되게 왜 저렇게 학생들에게 자꾸 얘기를 시키고 경험을 얘기하라고 그러나 그걸 또 다 적어요 칠판에. 어떤 김군이 얘기했으면 제니퍼가 얘기했으면 제니퍼가 얘기한 걸 또 다 적어요. 이게 케이스죠. 케이스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의 원리를 얘기한 건 불과 15분 10분도 안 되고 나머지 수업 시간은 전부 다 학생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원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요거는 잘라내야 되고 개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케이스 스타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 전반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그리고 프랙티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프랙티컬해요. 제가 놀라 자빠졌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 뒤에가 뒷수습이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아니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세미나 하면 성령 받는 것, 그러면 성령 받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뭐, 둘째 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 첫째 뭐 음성을 듣는다, 둘째 뭐 어떻게 뭐 감동이 온다, 뭐 디테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자들은 위선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진리를 적용했으니까 경험이 많은 거예요. 실제 프랙티컬합니다. 근데 한국이나 유럽의 성도들은 관념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머리에 원리는 가득 차 있는데 현실에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디테일을 몰라요. 디테일을. 아니 나는 무슨 성경의 진리 말씀을 저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나 했더니 그게 성경에 다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우리 한국이나 동양은 관념론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추상적이고 디테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실천력이. 현실 삶의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위선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메시지는 프랙티컬 해야 되는구나. 디테일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날 때 이유식을 먹이고 입에 넣어주고 하듯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단계를 높여가면서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모든 설교의 스타일과 강의 스타일이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윤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처음 들었는지 듣고는 목사님 설교는 상당히 프랙티컬하네요. 그러더라고요. 프랙티컬. 실제적이네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에게 별로 은혜 받지는 못합니다. 그냥 매일 쌀밥 먹듯이 그냥 그렇게 식사하는 정도로 밖에 못. 근데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라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부흥회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린 국민학생 때부터 부흥사 설교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클 때까지 계속 부흥사 설교를 들었죠. 뭐 어떤 부흥사는 레파토리를 제가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월요일날 저녁에는 뭘로 시작해가지고 목요일날은 무슨 다 알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뭐 예화도 똑같은 걸 들으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도 또 그 부흥 강사가 오면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이 유명한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몇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다 들은 설교를 또 해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나는 그걸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치매 걸렸나 전부 다. 근데 저도 또 은혜 받더라고. 저도. 그거 왜 그럴까요? 일반 담임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에요. 원리적이에요. 성경 원리만 따박따박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들은요, 프랙티컬합니다. 예화를 많이 들어요. 인생의 케이스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올 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저건 내 얘기 같다. 그리고 탁 깨지고 자기가 어필되고 자기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칼도 예리한 칼로 덤벼들어야 수술이 예리하게 되는 거지. 뭉퉁한 칼로 그냥 안 아프게 그래 좋게 이러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똑같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 너무 자극을 주거나 너무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떠나니까 안 되죠. 근데 부흥 강사는 한 주간만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면 되거든. 뒤탈이 없어. 그리고 다시 볼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프랙티컬한 설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너무 디테일하니까. 막 재미있어요, 얘기가. 재밌다가 그냥 저건 내 얘기네. 내 얘기 같아. 하고 딱 심장을 치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 스타일 중에도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인 설교는 사람들을 확 단순간에 변화시키고 수술이 되고 회개가 되니까 은혜가 임하고 성령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그들을 목사들이 차근차근히 이제 양육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의 사명과 목사들의 사명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벌써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은 목회자로 쓰임받을 사람이고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부흥 강사로 쓰임받을 다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진리의 원리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처럼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일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걸 원어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는 무겁다, 중량이 느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성,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 찰 때는요, 보이지는 않는데 무언가 느낌이 온다니까. 무겁고 중압감이 오고 기분 좋은 평강이 오고 뭐가 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목사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 영광이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이 없이 드라이한 메시지를 금방 또 알아맞혀요. 아, 저 목사님은 지식은 충만한데 철학적으로 말씀은 참 재밌게 잘 전하는데 성령이 따르지 않는 드라이하고 메마른 설교구나. 금방 알아요. 성령을 자기가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요, 뭔가 중압감을 느낍니다. 뭔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과 같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지나가는 흔적은 안다.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바람의 기운에 의해서. 또 막 꽃잎이 떨어지잖아요. 막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또 프레시한 바람이 샥 지나가면 공기가 탁했던 것이 신선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성령에 함께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지. 헬라 말에는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발음은 아주 기분 나쁘죠. 독사, 뱀 같은데 사실은 독사라는 말은 뭐냐? 바른 것을 생각한다. 바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바른 것을 생각하는 장소에 임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장소에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것, 미스테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우리가 물질로 표현한다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원래의 상태는 빛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그 추한 모습을 못 느낀 것은 그들이 빛으로 감돌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빛으로. 지금도 우리가 영분별하는 분들은 사람들의 빛을 봅니다. 여러분, 오로라고 해요. 오로라. 옛날에 왜 성인들의 그림 보면 이렇게 머리에 둥그런 거 있잖아요. 오로라라고 해요. 오로라. 지금도 사람들에게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이 많이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없어졌죠. 그 대신 이 옷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빛이 찬란하게 그들의 몸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옷처럼.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처음 지음받았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교인들이 갑자기 다 천사가 됩니다. 너무 화평이 오고 너무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순간에 악과 죄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현장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순식간에 오시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기도원 집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동시다발로 치유가 일어나고요. 동시다발로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떠나갑니다. 동시다발로 향취, 장미향처럼 향기가 확 진동하고요.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평화롭고 화평해지고 전부 다 그 예배가 끝나면 천사들로 다 변해 있어요. 사랑과 막 마음이 막 천사같이 막 간도 빼내줄 것처럼 다 변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할렐루야. 그게 얼마 갑니다. 성전을 떠나도 얼마 가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임하는 영광이 지독했던지 구약시대에는, 즉 예수님의 피 흔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시대에는 이 영광을 접하면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된 육체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래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직접 안 보여주죠. 모세도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만나고 온 다음에 얼마나 얼굴이 찬란했던지
그 죄 많은 백성들이 막 볼 수가 없어 눈부셔가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얼굴에 두건을 쓰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이. 뭐 잠시 그렇게 영광이 있다가 또 떠났지만은 막 금방 산기도 하고 내려와서 영광을 접하고 오니까 그냥 그런 얼굴이 막 굉장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1000번제, 동시에 1000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쫙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세키나 카보드. 세키나라는 말은 연기와 같다고 말해요. 카보드는 무겁다. 무거운 연기 같은 게 꽉 성전을 찬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영광을 구름처럼 꽉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요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타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부흥의 때를 맞이하면 그런 역사들을 우리 미국의 이 교회들에서도 기도원에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난 것이 갈릴리 동네였습니다. 부활한다. 부활한 주님은 영광을 보여준 것이요. 영광을 가지고 온 주님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생명 영광의 모습으로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의 주님의 의가 있는 칭의가 있는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할 때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현장이라도 그 장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영화롭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유행가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장소라고 해놓고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해놓고 유행가를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의 신세 타령이고 이성을 사랑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을 주님이 보게 되죠. 거의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이 왜 이제 왔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이라도 믿으면 너희들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현재의 믿음, now faith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소에 지금 믿는 그 now faith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now faith,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현재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그 행동에 주님이 영광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현장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 귀먹은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우리에게 액션을 요구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액션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의 행동을 액션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응답에서 영광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한 가치가 영혼에 있고 생명에 있고 하늘나라의 보상에 있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노예가 되고 세상 물질이 우상이 될 때는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옵니다. 믿음의 행동이 안 나와요.
지금도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입으로 자기 자랑하고 입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같이 노래 연습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일대학 나온 사람이고 뭐 누구고 막 자랑하는 거야. 아니 예일대학이 거기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합창단이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자기는 뭐 과거가 휘황찬란한 거 다 알아요. 비천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게 무슨 문제냐고. 내가 찬양해서 찬양을 받으실 자,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세계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자라는 걸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막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다 이거야. 내가 그 사람들하고 수준 레벨이 그 정도다 이거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야. 누가 안 알아주냐고.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데 거기서 또 뭘 또 모골도 하나 빼가지고 자기를 또 알아달라고 그러냐 그 말이지. 고개 조금 시들하면 카톡에서 뿅 나가버리고 고개 좀 시들하면 뿅 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뿅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걸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케이스를 얘기해야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니까 뭐가 문제라는 걸 지금 여러분 느꼈죠? 이건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저는 절대 실명을 대거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실명을 대거나 이름을 대면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면 여러분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누구를 또 얘기하고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제가 이 말을 가지고 한국 가서 부흥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도 그래요 하고 회개합니다. 전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미국 태평양 건너에 있는 어떤 신자 얘기니까. 여러분 이런 디테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 받은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이고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딴지를 걸고 이의를 거는 것은 여러분에게 something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 강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 담임 목회하는 목사들은 내과 의사에 속합니다. 내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찾아오면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안심시켜야 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당이 오늘 300 올라서 괜찮아. 음식 조심하면 또 내려가. 이렇게 달래줘야 돼요. 내과 의사들은. 그런데 외과 의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 부위가 있고 종양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팍 예리한 칼로 들이대고 잘라버려야지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지. 그걸 어떻게 그냥 자를까 말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종양이 확 퍼져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사명과 방향과 지도 방침이 다 다른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설교를 뭉퉁거리고 추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상처 안 가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위선자가 돼가지고 거룩한 채 하는데 뒤로는 엉뚱한 짓들 다 하고 다니고 자기 영혼이 문둥병처럼 썩어져 있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 부를 때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막 안에 동떨어진 시골 동네에서 말 못하는 양들만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오염이 안 된 인간이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죄를 지어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어 이 시골 동네 천막 안에 살면서 매일 일가가 저 착하디 순하디 순한 매 하고 부르면 따라오는 양들만 끌고 다니니까 내가 죄질 틈이 없지. 그렇게 아마 작용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려고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손을 뚝 넣었어요. 빼봐라. 문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시키는 줄 알아요? 왜 가슴에 손을 넣으라고 그러냐? 네가 네 생각에는 네가 참
깨끗하고 착하고 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가슴에 손을 넣어봐. 너 가슴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야. 문둥병이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문둥병은 죄로 인한 썩은 문드러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어라. 다시 넣으니까 그게 깨끗해졌어. 문둥병이 사라졌어. 하나님만이 인간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과처럼 이렇게 칼을 들이대지 않으면 자기가 다 착한 줄 알아. 자기가 다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으로 알아. 휴구하면 당장 자기부터 올라갈 줄 알아요.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진단해 줄 줄 알아요. 영혼의 문제를 감찰해 줄 줄 알아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우리를 성가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사자머리 산발한 머리에다가 뿔이 2개 딱 난 게 눈앞에 콱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건 또 뭡니까? 웬 사자입니까? 아유, 미스코리아 뽑는데 사자머리입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사자머리입니까? 했더니 도깨비 귀신이다. 도깨비. 저는 하나님께서 도깨비 귀신을 알려준 건 또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말하는 토속 도깨비 귀신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도깨비 귀신입니까? 도깨비 귀신이 한국에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도깨비 귀신이 특징이 뭡니까? 머리에 산발한 거 보느냐? 네. 아우, 사자머리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모든 신경을 모든 데 뻗치는 사람이다. 그 귀신은 모든 신경을 모든 데 뻗치게 한대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도 괜히 간섭하고 뻗친다는 거예요. 그럼 저 꼭대기 뿔 2개는 뭡니까? 그렇게 신경을 뻗치면서 모든 사람하고 뿔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싸움박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끝이질 없고 싸움이 끝일 날이 없단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막 목사님 맞네요. 맨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싸웠다는 얘기만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막 이 신경 쓰고 저 신경 쓰고 이 신경 쓰고 매일 아픕니다. 오직 하면 우리가 심장약을 갖다 줬습니까? 매일 아픕니다. 도깨비 귀신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뭐 예언기도 해주고 뭐 자기는 뭐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요 지금. 아주 돈도 엄청 벌어. 뭐 제주도 좋아. 제주도 좋아.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뭐 제주도 좋아. 뭐 쭈물러 주면 다 나는데 제주도 좋아. 그러고 다니고요. 제가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여러분 얘기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해보세요. 왜 성령 받아라, 성령 역사한다, 인도한다, 영광이 임한다 이러면 여러분 뭐 알겠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니까 누구를 또 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한국이나 기도원 가서 부흥회할 때 써보세요. 그들은 태평양 너머 있는 어떤 신자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자기들이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도 그런 귀신이 있는가 보다. 내가 신경이 오만 대로 다 뻗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다 간섭하다가 내가 병들어 아파 누워 스트레스. 그래서 신경질 나서 싸움박질하고 맨날 싸우고 도깨비 귀신이네 내가.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한테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상담하고 또 쫓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딱 집어줘야지. 집어주려면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자꾸 비난한다 욕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연단과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할 때 사탄에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너무 주의 인도들이 영적인 것에 센시티브하지 않고 경험이 없고 관심도 없어서 성도들이 겉보기에는 다 선남선녀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나와서 시간 많이 보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엌에서 밥하고 음식하면 다 거룩한 성도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하고
영들을 진단하면 어떻게 그렇게 95% 이상이 전부 다 귀신에 억압당해가지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까? 귀신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정결해지지 않으면요, 영생과 구원과 휴거와 하나님 나라의 개런티가 안 돼요. 언제 그 귀신이 돌출해서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 목사님 천사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아니 귀신이 와서 포진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저 밖에 구경하고 있지, 저 멀리서. 귀신 문제 영이 정리되고 정결해져야 천사들이 와서 가까이서 우리를 막 도와주지. 왜 천사를 안 봐? 왜 천사를 안 봐?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지금 막 장악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주변에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귀신과 함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그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들 이런 저주를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만 잘해 뭐만 잘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시에 삐끗해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천사들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데 천사가 안 보여요? 왜 귀신만 얘기하냐고? 아니 그 사람들이 귀신에게 자학되신가 얘기하는 거지. 천사가 함께하는 주의 종들은 다 천사가 함께한다고 다 얘기하죠. 한 목사님 옆에 이렇게 생긴 천사가 와 있네요. 어우 큰 천사가 와 있습니다. 얘기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불 들고 서 있는 천사도 있고 그래요. 저에게 찾아왔던 천사는 긴 칼을 들고 있는 막 아주 대단한 천사가 한번 방문했죠. 천사장이라고 좀 생각했죠. 미가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제가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리빙룸에 찾아왔는데 막 긴 칼에 막 굉장히 막 어미하고 막 거구에 막 이런 천사가 찬란한 빛을 보이면서 찾아와. 왜 천사가 안 보여요? 천사가 보이지.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고 영이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고 우리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화되지 않고 정결되지 않으면 사명자로 나서면 안 됩니다. 주의적으로 나서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서야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동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귀신도 추출되고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의 치유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응답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과거에는 오직 성막의 시은소에만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자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렁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주님께 보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리와 원칙과 원리를 먼저 깨닫고 그 후에는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원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오히려 더 머리를 단정히 하고 몸을 단정히 하라 그랬고 또 구제를 할 때도 나팔을 불며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위선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이댄 것처럼 저희들도 사정없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책망 앞에서 깊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케 하고 그리하여 죄가 없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에 영광이 임하는 삶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삶의 현장마다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행동에 옮기는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휴거하여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